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요. 매 주마다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날이 갈수록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새와 다윗의 24에 관한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성가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현장에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현장에서요 거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렵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얘기, 또 뭐 가정에서 힘든 얘기, 교회에서 힘든 얘기, 또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또 이제 관계에서 어려운 그 갈등, 또 자녀 문제, 어려운고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현장을 가보면은 진짜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진짜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누구를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들려지고요.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저는 들려져요. 그래서 그것 다 들려지면은 같이 이렇게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주고 해답을 주는 것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 당연하지 않냐? 모든 현장은 죄인들이 있는 곳인데 당연하지 힘들지. 그래서 이런 한계와 이런 위기를 딛고 넘어서서 진짜 세계복음을 해야지, 힘을 얻어야지. 사단을 기쁘게 할 수가 없지. 힘을 얻어서 살아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만 하는데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그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정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답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다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응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무색에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럼 사실 뭐 다 끝나거든요. 저는 아까 아침에 식사하고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한 1시간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내 영혼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주일 일부 메시지 쭉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좀 오후 메시지 내려왔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랬잖아요. 금요 예배 때 40일 24 기도의 축복을 주려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마다 누려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현장에서 매일 누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첩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첩경 없습니다. 우리가 깨쓴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축복을 누리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누리시는 하나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정시 기도는 답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와 다윗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여러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이 전부 답이면 좋겠는데 거의 답이 없어요. 수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제각기 말이 다 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참된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고 참된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을 얻는, 예배를 힘을 얻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손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시 기도는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증거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정말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렇잖아요, 다 지고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요 한 판에 다 끝내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주님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가 그 끝내는데 우리가 일이라도 돈 준 거 있습니까? 일도 없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요구는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끝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무거운 짐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것을 믿는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백세나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뒤에 바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믿어버렸어요. 자기 형편과 사정을 보면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보고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다 끝났다고 믿어버렸어요. 그것만이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열매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각인의 축복 그렇잖아요. 각인 뿌리의 체질이 딱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염려로 삽니다. 걱정으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남의 말만 하고 삽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 일어나요. 아까 세례는 뭐라고 그러죠? 접붙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희한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가 게살구거든요. 게감람나무거든요. 우리 집 옛날에 게감람나무가 있었어요. 부엌 바로 앞에. 열매가 없어요. 못 먹는 그 감나무예요. 근데 그런 감람나무에다 딸리고요. 거기다가 열매를 잘 맺는 그 새로운 새 순을 딱 접을 붙이면은 그 게 감나무에서요. 진짜요 맛있는요. 탐스러운요. 감을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부패된 우리가, 언제로 가득하고 자본주의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부집이 돼가지고 하나가 딱 되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 살리는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 살리는 아름다운 나무로 축복된 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믿을 때에 뭐라고 그래요? 너 무럽다고 그래요. 다 응답하신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전달할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을 제일 잘한 인물이 이새와 다윗이에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이들에게 주었냐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은 누군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문제도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무능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 줄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이 축복을 25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축복을 누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 24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 딱 온다. 어떤 청년이요. 부두에서 노동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부두에서 노동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확 밖으로 쏟아나와요. 그래 어디가 술집 같은 데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요, 1시간씩 부두에 다 남아가지고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바다와 관계된 큰 일을 계획을 해놓고 나를 이것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일 끝나고 나서요, 가서 쉬어도 모자랄 판에요.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치득같이 어두운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인도를 다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 유명한 세계 선박왕 원아시스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여기 성가 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렇게 예배를 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 병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뉴스에 내가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겠다고요. 마음 결심을 딱 하고 넘어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누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정가대 요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새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를 쫙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허투루 하시는 말씀, 하나님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딱 보낸다니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요, 딱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새는요, 다윗을 양육을 할 때에 목적을 가지고 해요. 그냥 뭐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영적 서밋으로 다 키운다니까요. 우리가 목적 없이 우리가 일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창조할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할 때 주시는 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다윗을 양육을 할 때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목적을 딱 세우고 양육한다. 그래서 이새는 자신의 제일 중요한 재산을 다윗에게 딱 맡겨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감동하면서 일을 하죠. 자기 아빠가 자기 미워서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전쟁터에서 신분을 보낼 때 증표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리고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아버지로 이새로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게요, 제가 이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잔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부름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데요, 계속 충만해지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으면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원이 이제 인juk 받을 때 막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 뭐 기적이 막 일어나, 아니에요. 그런데 일평생을 두어 하나님이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다윗이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다윗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날부터, 그잖아요.
다윗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그게 크게 임하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요, 뭐니까 영성과 지성 언약 잡았어요. 그리고 믿음과 실력 언약 잡았어요. 그리고 언약과 기능 언약 잡았고요. 인성과 전문성 두 가지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것이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그렇잖아요. 짓는데 건축하는다고 전부 이렇게 준비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로 성전 건축을 사모했느냐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돈을요,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심지어는요, 성전 건축의 그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 건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고 그랬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설계도까지 준비 다 하고 전부 준비 다 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만큼 큰 응답이 올 거니까 여러분 이거 알려듯이 여러분이 딱 그 지금부터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정, 여러분의 응답받고 가다가 보면은 모든 길 가는 곳마다 그 여정 속에서 비밀이 있어요. 모든 길을 가는 곳마다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기도의 24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딱. 왜냐? 어떤 시인은요, 풀 한 포기를 봐도요. 어떤 시인은요, 낙엽이 흔들리는 그거 하나를 봐도요. 시상에 딱 떠올라요. 그래서 시를 쓰고 시집을 써서 작품을 남겨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고 후대 살리는 언약의 사람들의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딱 그렇게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어린 목동 다윗은요 어떤 여정의 것을 깨달았냐면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내가 여기서 심심하게 시간을 헛되게 보낼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응답의 비밀을 딱 가져요. 미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복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전도를 준비하고 제자 사역을 준비하고 자기 하는 일 잘 하면서 다 준비하잖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다윗이 있을 때에 자기를 성실하게 하면서 미래를 기도하면서요 딱 준비해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 주셨다고 사울 왕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 고향을 높이는 거 있죠. 자기 아버지요 가문을 높이는 거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시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렇죠. 교회를 높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을 높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고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꺾었을 때도요. 다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요. 다윗은 고난이 오면은 항상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고백다.
이것이 신앙 고백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다 완성했잖아요. 성전 완성한 건 아니죠. 성전 짓는 것을 완성을 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그 사무엘 그잖아요. 만났을 때에 성경 언약의 언약, 건축의 언약을 잡고요. 일천망대의 언약을 딱 잡죠. 그 일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24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100년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까지 살 수는 없지만 100년의 응답이 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붙잡고 증인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1000년을 못 살지만 1000년의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우리 평생에 성령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늘 성령 인도를 받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성경적인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이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새와 다윗이 24 누린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이 복음 누릴 수 없는 현장이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딛고 넘어서서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작품으로 설 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